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창세기 6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씨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셋의 후손, 곧 에노스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바꾸어졌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끌려 갔습니다. 무드셀라는 창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사람들은 그 은총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긴 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사람과 그렇게 결혼하고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다 살펴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에 가득 찬 그 악함을 보았고 사람의 속 생각까지도 다 살펴보세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의 중심이 다 보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다 보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말의 내용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고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딸을 취하고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거의 1000년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그들이 만들어낸 행위는 죄가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거기에 중심이 아닙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제사와 예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또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선조들에 비하면 3분의 1이 약간 넘는 그런 생명의 기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공생에는 3년 반의 삶을 사시면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고 영광 돌렸다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는 날의 연수가 얼마나 길고 짧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심이 될 때 그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기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또 잃어버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은혜의 기회를 얻고자 함이지,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혼돈한 세상 가운데, 악이 번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8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한다는 것을 하나님 후회한다는 것으로, 창조를 후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지금 빗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고,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신인동형론적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나, 그래요, 신앙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인생에 역전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이 창세기 6장 8절에서 성경 처음으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노아가 특별한 삶을 살게 된 이유, 그것이 노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어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은사도 바로 이 은혜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그를 변화시켰는가?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족보, 노아의 사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 보실 때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완전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진짜로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그의 삶을 우리에게 지금 은혜 입은 자의 삶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의 삶의 그 과정과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가 동행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삶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부모의 얼굴에,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아무리 꾸짖고 아무리 책망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돼요. 은혜가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도와 비교될 수 없는 많은 그런 헌신을 하였고 자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신앙생활은 이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주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점점 겸손하게 만들어요. 은혜 받았다고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 받았다고 교만한 것도 그 은혜에서 다 벗어난 것이에요. 은혜는 낮아질수록 겸손할수록 더 풍성해져요. 비가 내릴 때 저 산 제일 위에 산 봉우리 위에서는 비를 제일 먼저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빗물이 고이는 곳은 골짜기 낮은 곳으로 그 물은 스며들고 또 흘러내립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이 은혜 창세기 6장 8절에서 시작한 이 은혜는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에도 너희 모든 무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 은혜는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은혜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이유와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이 은혜 하나님 앞에서 얻는 복이지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사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대가 아무리 약해도요, 은혜 받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그는 들을 수 없었고 또 조상들과 함께 살면서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동행하는 은혜의 통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단순히 같이 걸어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 동행은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은 최고의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사람들에게 최고의 형통한 복이에요. 내 인생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대합니다.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면 나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보시고 또 은혜를 떠난 자의 삶을 보세요. 세상에 가득한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참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도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가 있어요. 이 노아의 때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었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도 이 땅에 한 사람에서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노아가 준비될 때 홍수가 시작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을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집트의 심판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보다 또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의 사람의 준비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지 어떤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마음을 주시면서 사명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나를 세우시고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은혜가 일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이 악하고 소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내 손과 발이 되어서 갈 것인가, 누가, 주님은 이 사랑을 전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순종합니다. 교회 일은 돈 많다고, 건강하다고, 시간 많다고, 권력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고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일해요. 일해놓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은혜가 아직 풍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잔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가지 두 가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넘치는 그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세상보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 은혜를 깨닫게 하사 주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스럽고 폐악이 가득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 사람이 변합니다.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은혜 받은 자 겸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은혜가 강하여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